자,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주 예수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며 주님이 주신 기업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게 된 아주 강력한 동기인 자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넘어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더와이즈를 시작할 때 마더와이즈 제목처럼 정말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그 열망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을 텐데 자녀가 무려 6주 만에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는 왜 그런지 이제 알죠? 앞에 문과를 다 배운. 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 열망, 그 갈망, 그 갈급함에 대한 해답은 처음에 이제 나부터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고 나의 양동이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회복되고 남편이 바로 서야지만 남편 밑에 소속된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큰 틀이고 큰 그림이고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에 대한 공과가 비로소 이제 6주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내가 근데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사실 내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조금 더 강하고 더 짙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편은 남편이고 남편은 다른 여인이 낳은 자식이고 내 새끼는,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 남편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사람 같고 하지만 자녀는 내가 좀 어찌 잘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해야지만 아이가 잘 클 것 같은 물론 이미 그 공과를 통과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해내야 된다는 나의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에 대한? 자,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육아서나 육아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옆집 아이처럼 키워라. 그 말이 뭘까요? 옆집 아이처럼? 저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내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내 아이들의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내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욕심이 나한테는 없어요. 욕심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돼도 뭐 욕심이 빠지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고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감정이 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아, 그 말이구나. 옆집 아이처럼 내 자녀들도 어떤 나의 요소들로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감정으로 키우라는 말이 옆집 아이처럼 키우라는 말이 나왔구나. 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보고 이와 같이 이제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가끔은 또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아, 그런데요, 사모님, 저는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뭐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참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를 종종 봤어요. 자, 그것은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확답 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속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만드셨을 때는
모성애,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같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들이 넣어주는 생각으로부터 속고 있는 거라고. 내가 뭔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속고 있는지는 개개인별로 케이스가 다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자꾸 인정해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조차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건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로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비록 속고 있겠지만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엄마의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을 한번 훈련해 봐야 돼요. 자, 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이렇게 엄격하고 무뚝뚝하신 요소들도 좀 있었고 이렇게 막 살갑게 사랑해 보고 싶어 막 이런 스타일의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자란 환경 가운데에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학습이 됐겠죠. 그런 게 이제 배워졌겠죠. 그래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오글거리고 지금은 곁에 없지만 우리 아빠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했던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아요. 그게 참 후회스러워요. 그게 후회스러우면 지금 엄마한테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왜? 내가 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글거려요. 사랑해라는 말을 엄마 아빠한테 하기가 그렇게 오글거려요. 그럼 나는 내 자녀에게도 사랑해, 수고했어, 너는 정말 멋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서툴렀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일수록 더 많이 표현해보자는 거죠. 정말 사랑해. 너 정말 너무 귀여워. 전 귀여워란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제게 셋째가 생긴 그때부터 이제 아우 귀여워 이 얘기가 그제서야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아이가 막 덩치가 막 산만하고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막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도 귀엽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우리 아들도 목소리에 변성기가 막 나타나고 막 수염이 거뭇거뭇해도 그 아이한테도 귀엽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귀엽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자꾸 표현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내고 있더라고요. 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변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애들이 귀엽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떠세요? 귀엽다는 얘기 본인이 들으면 우리도 좋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사랑받는 것 같고 나 좀 이렇게 좀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귀엽다라는 말이 더 이게 존재에게 확신을 갖는 근데 남편에게도 귀엽다고 한번 해줬으면 오글거리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이 하다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엄마의 사랑의 모성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고 내가 그걸 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그걸 교육받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아이에게 사랑해, 귀여워, 잘했어, 넌 멋져, 훌륭해, 네가 최고야 줄줄줄줄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늦지 않았어요? 아,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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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뒤에도 나눌 테지만 우리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를 주셨잖아요.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그때는 내가 잘 몰랐어. 사실은 너 귀여웠어. 귀엽다고 얘기하기 엄마가 너무 오글거려서 못했어.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자꾸 귀엽다 그러니까 귀여운 모습이 더 보여요. 자꾸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더 보여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자, 사람들 세상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입술에 굉장히 거룩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말해내기를 연습해야 돼요. 저만큼 오글거릴까요? 저 진짜 그런 거 아직도 잘 못하고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아직도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속지 말자고, 표현해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내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잘 키운다는 건 뭘까요? 좋은 엄마는 뭘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잘 키운다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좋은 엄마 상이 있죠? 잘 키우려고 하는 나름의 계획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일단 이 현대사회를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진짜 AI가 덜컥 상용화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 나온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다. 무섭대요? 두렵대요. 생각해보면 내가 10대를 보냈을 때의 환경과 내가 지금 40대를 보내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잖아요. 그럼 이 속도는 앞으로 배가가 될 텐데, 지금 우리 하다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하다가 30, 40이 되었을 때 그 세상은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상상 이외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환경은 이렇게 바뀌어요. 또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나요? 법으로, 법의 테두리로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법과 질서와 윤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윤리적인 모습들과 지금 생각하는 윤리적인 모습들의 그 틀이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됐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속의 윤리는 더 많이 혼탁해지겠죠. 사회도 그렇게 바뀌어요. 윤리도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 또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자랐을 때에 주입받았던, 그렇게 교육받았던 가치관과 지금 현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가치관 많이 다르죠. 한 가지 진짜 하나의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의 그런 어떤 성적인 개념이나 성관계에 관한 개념과 지금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사회에서의 성관계의 개념은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순결을 이야기하는 건 벌써 너무 구시대적인 보수적인 이야기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벗어나서 그냥 남녀 간이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나아가면 동성 간에 하는 사랑도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교육 환경도 빠르게 바뀌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엄마 아빠 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성공의 가도였죠.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 나오면 어렵지만 취직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의 대학의 의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사회도 빨리 변해요. 가치관도 변해요. 교육 환경도 변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내가 열심을 내어보면 어느 순간 나의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치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나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구하나 세상의 한계에밖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들을 의뢰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한번 나누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번 주 공과가 막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 막 이런 거 나왔어요.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전혀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이제 6주 만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또한 내 남편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남편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어가고 계신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남편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거룩한 신부인 거란 말이죠. 아직은 어린아이이지만 60세가 되어도 나에게는 자녀이겠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처럼 내 남편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헌신이고 희생인 거예요.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인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우리 배웠죠? 중보기도라고 배웠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게 그래서 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서 자녀가 뭐 해벨레 그래도 막 사랑해주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도 잘했어 사랑해주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그 시간이 다 하나님 안에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내로 바라보고 헌신으로 바라보고 희생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완벽하고 항상 성공의 시간만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이 만지실 때 가끔 아플 때도 있고 가끔 쓰릴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엄마만큼은 그걸 실패로 보지 않고 그거를 아픔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녀가 겪어낼 그 가운데서 자녀가 얻어낼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 주는 거죠. 아이가 힘들고 지치지 않게.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은 또 이제 맞벌이 시대예요. 남편도 일하고 나도 일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아침에 출근해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퇴근해요. 그건 그래도 어렸을 적에는 함께 퇴근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아빠보다 더 늦게 퇴근해요. 수학 학원 가고요. 영어 학원 가고요. 피아노 학원 가고요. 태권도 학원 가고요. 미술 학원 가고요. 뭐 제가 모르는 뭐 수영도 다니고 뭐 농구도 다니고. 자, 학원을 가고 학원을 보내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없을 때에 돌봐줄 어른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케어가 필요하니까 학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가지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내 자녀가 수학이 필요해서 수학학원을 보내고 운동이 필요해서 운동 다니는 학원을 보내지만 이 내 자녀의 마음까지 학원에 보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남편도 세상에서 세상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집에 와요. 와이프가 그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와요. 요즘은 자녀들도 자녀의 스케줄을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와요. 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가정에 모여서 서로의 치열함을 나누고 서로 도닥여주고, 와, 오늘 하루 수고했어. 너의 하루 중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계셨어? 너는 오늘 어떤 일을 겪었어? 당신은 오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어? 그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서로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나누는 게 그게 진짜 가정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물론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의 형식을 띄워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서로가 모여서 그간 하루에 있었던 하나님을 말해내는 거 그것 또한 가정 예배가 되지 않을까. 내 아이도 또한 내가 수학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학원에 보내고 영어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학원에 보내지만 내 마음까지 자녀를 학원에 맡겨버리지 말고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이 아이의 영혼 안에, 이 아이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엄마가 나누어야 되고 아빠가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학원의 이야기를 꺼냈고요. 너무 심각한 표정들을 짓고 계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더 진짜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사실 좋은 엄마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갈급함과 그 노력을 하고 계신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삶에 지쳐서 나를 개발하느라 나를 자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미처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부모들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의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방향은 잘 설정됐다고 말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설사 지금 내 환경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형태를 지니지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지니지 않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또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잘 해낼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대요. 우리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내가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할을, 내가 남편에게 성령의 역할을 대신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남편을 다루시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세운 계획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면 돼요. 자, 내가 자녀와 나이가 적게는 20살 차이, 많게는 40살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이보다 많은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봐보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게 1살짜리 하다랑 40살 먹어서 철이 들 대로 들어야 하는 내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애예요. 우리 하다도 애기고 나도 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잘 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줄게. 나에게 맡겨.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낼 수 있으면 자, 키워봐.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겠지. 내 수고한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시지 않으셨겠지. 너의 수고한 짐을 네가 메어라 하시겠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잘 못한다는 거, 그것도 함께 나누면 돼요. 자녀에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그런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엄마의 말에 힘이 실리려면 엄마가 본보기가 잘 돼야 엄마는 저런 분이구나. 그래야 내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크면서 엄마의 실체가 다 뽀록나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도 사실은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너희도 알고,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그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자녀를 길러내면 이 자녀는 아까 제가 그렇게 어둡게 얘기했던 현대사회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실 거고, 다음 세대를 굳건히 지키실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 일에 능히 사용될 거예요. 그렇게 길러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결론은 내가 잘하려고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도 연약하다는 걸 자녀와 함께 나누고, 다만 중보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과의 관계도 대화가 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대화가 많이.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사모님, 저는 아직 제 신앙도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나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일단은 나부터 하나님 좀 만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충만해지는 게 완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거로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고 남편을 세우겠다 하시겠지만, 우리는 끝날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사실 보면 날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절대로 완성되지 않을 존재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면은 끝날까지 우리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애고, 애도 애고, 남편도 애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요만큼 만났으면 그 요만큼 만난 하나님을 자녀와 요만큼 나누면 되고, 서로 같이 크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배우고 자녀는 나에게 배우고. 그러니까 혹여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자녀로서, 엄마로서 서로의 모습을 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럼 저기 가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묵상했는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